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저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긋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지요? 선긋기. 제가 잠깐 캘리그라피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여러분, 캘리그라피는 적는 건지 그리는 건지 좀 애매하죠? 저는 캘리그라피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글씨 그리고 그림의 기본이 뭐냐면 선긋기예요.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글씨체가 달라지고 나오는 그림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실 선긋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하지요. 미리 한번 그려보는 그 그림, 설계도에 우리가 선을 그어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선긋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선긋기를 잘 못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그걸 해주지요? 부모님이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어떤 친구랑 놀지 말라고 했을 때 내 친구인데 왜 놀지 말라고 하지? 엄마가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이건 못하게 하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들고 나면 그제서야 이해합니다. 아, 이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초반부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쭉 이어지나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 선긋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선을 잘못 그었던 일이 일어나서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발굽이 벌어진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안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희 딸이 그걸 기억하고 물어보네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게요? 오삼불고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저번 주 새벽에 신명기 14장을 설교를 했었는데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8절에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그리고 10절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요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삼불고기가 돼요. 10절이 오징어고 8절이 돼지고기.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삼불고기 먹어요, 먹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었는데 물어보기만 하고 제가 대답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때는 여호와의 자녀라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아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선을 그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신약의 다른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집에 좋은 거 있으시죠? 집에 좋은 거 있지 않나요? 성경책은 좋은 거는 여러 개 갖고 싶잖아요. 성경책은 한 권만 아니라 여러 권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볼 때 어떤 장을 볼 때
다른 장들을 펼쳐놓고 같이 보면 좋은 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14장에 제물이 나오는 부분이나 신명기에 이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나온 부분은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부분과 로마서 14장 로마 교회가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나눠놓고 막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하고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이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는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신약에 가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돼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근동 지방에서는 돼지라고 하면 우상의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의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였는데요. 왜 대표적인 동물이었냐면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은 뭘 받고 싶어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 대한 신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이나 내가 점치러 가면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점치러 안 가시면 모르는구나. 자, 점치러 가면은 미래의 일을 물어보러 가지 과거 일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 간 있죠? 그 간에 제물의 간에 비추는 형상이나 빛깔을 가지고 점을 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인신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가 그 사람의 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간으로 점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횡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돼지의 간이 인간의 간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지금도 사람의 간과 가장 비슷한 간이 돼지의 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서울병원 이식외과 팀이 2012년도에 돼지간을 이용해서 인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의 혈액을 정화하는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해요. 결과는 공개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만큼 인간의 간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부 장기는 영장류가 아니라 돼지 쪽으로 인공 이식 수술을 하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라고 하면 이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을 그 남자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때 근처에 산에 있던 돼지들에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귀신에게 그래라 라고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되죠? 네, 물속으로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 이제 동물 학자들이나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돼지 아깝잖아요. 그 돼지 다 죽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지요. 예수님 그냥 무적행으로 그 귀신들 돌려보내면 되지 왜 그 돼지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호세에 빠져서 익사하게 만드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돼지들이 사용되는 목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돼지들은 이방인의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키워지는 돼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들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이 돼지도 이방의 제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결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돼지들이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죽는 게 조금 더 선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돼지라는 동물을 싫어해서 죽이시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악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그 목적이 악한 것들을 부정하다고 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돼지가 우상의 제물이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 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돼지는 그렇습니까? 우상의 제물로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이 그 동물의 종류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지금보다 집단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의 그 수치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지 말아라까지 오려면 몇십 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만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냥 아예 먹지 못하도록 문자적으로 적어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지요. 오삼불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목적이 만약에 그거를 먹고, 자, 오삼불고기를 먹고 내가 죄를 지으러 가려고 해요. 오삼불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 목적이 선하냐 악하냐에 대해서 앞에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돼지 자체가 나쁘고 좋고 이게 아니에요. 중립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결정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그 중에 몇 개만 보면,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심한 죄를 저지를 자는 태형을 치르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보면, 싸움의 극한 상황이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행동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성적인 불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에 예비된 생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 손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 상거래에 있어서 두 개의 절주, 두 개의 되를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7절에서 19절,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형사수치제도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4절, 25장 4절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인용됩니다. 좋은 성경책 쓰시는 분은 그 뒤에 적혀 있어요. 이게 언제 인용되냐면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예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인용된 구절은 참 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요 정도는 돼야지 두 번 정도 인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이 부분이 두 번이나 인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것만 따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한 6개 정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그 범죄한 손이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시를 이렇게 든 겁니다. 남편과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맞는 것을 막으려고 다급하게
남편과 싸우는 자의 낭심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손이 불쌍함을 받아야 돼요? 불쌍함을 받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기에는 이 여자의 손이 없어지는 결과가 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기에는 분명히 이건 죄 같은데 이거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에 대해서도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에 당했던 기억을 지워버리라가 아니라 아말렉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이건 죄를 범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이건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에 없으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항상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얘는 항상 극단적으로 들어요. 예를 들면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마약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약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알고 계시지요? 왜 그렇지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카데미 때 배우셨지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징들이 있어요. 언약 시대, 노예 시대, 건축 시대, 여러 가지 시대들이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성령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리고 그 영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삶에 있어서 어렵고 판단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다 이해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받아들일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구해야 되지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그 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피해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선 긋기를, 그 성령께서 선을 구워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어주신 그 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일 때에 그 선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린 손길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